오늘 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대신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너희도 다른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 향하여 믿음으로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1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전신주교는 남성교회에서 아시죠? 네. 그래서 남성교회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요거는 상당히 이쁜 뭔가 같아요. 이게 배지가 아니라 이 손걸이에요, 손걸. 그래서 우리 우리 조수연 성도님이 한 땀 한 땀 주문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께로 나오라 해가지고 교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수가 많지는 않으니까 가정별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앞으로 화장하실 때 요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받아가면서 감사를 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교회 앞 전도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4개 학교 이렇게 각자 흩어져서 거의 007 작전처럼 잘해서 아주 한 1000개 이상의 전도지를 잘 돌렸습니다. 아직까지 전도지가 해놓은 게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 했던 분 말고 이미 주중에 했던 분들은 이미 지문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지문이 아주 그냥 이렇게 통통하신 분, 그런 분들 잘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좀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미리 좀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사탕이나 비닐 같은 거 많이 해놓게 했으니까 그거 소진될 것까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그래도 충분히 이렇게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지 작업을 목장 모임 후에 이렇게 또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시작. 아멘. 자, 어제 저녁에는 인도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인도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시게 된 게 장신대에서 선교 강의를 하러 이제 오시는 거예요. 캄보디아 선교사님은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3월에 이제 오셔서 5월까지 강의를 들으시고, 인도 선교사님은 강의를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식사하고 이렇게 차 마시면서 또 인도의 상황들을 이제 같이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사님 있는데 잘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인도 선교사님이 아주 요즘 잘 나가요. 바쁘시고 막 한국에서도 연락 오고 막 그래서 몸값이 많이 높아지셨어요. 앞으로 볼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늘 생각하면서 늘 기도한다고 이렇게 안부 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장에서도 바리새인과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나오죠. 또 12장에도 또 외식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외식에 대해서 뭐 어떤 텃세 뭐 이런 거를 자꾸 이야기하시나 하지만 저는 본문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또 어떤 외식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텃세를 부리는 거나 어떤 사람과의 이런 관계는 보통 어떤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한국 교회, 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성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업장이든 어디든 2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는 항상 외식과 텃세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항상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어떤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설교의 주제가 외식하지 말라, 텃세 부리지 말라, 서로 섬겨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면 대부분 다 우리 교회 딱 맞는 말씀이에요, 다 그래요. 왜? 그만큼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은 인간관계에 약해요. 인간관계가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도 그것을 아셔서 누가복음 11장에 그렇게 바리새인 율법사들 그렇게 혼내놓고선 외식하지 말라, 정신 차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12장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야 바리새인 닮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건 뭐예요? 그만큼 그 당시 때도 팽배했고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을 꼭 아셔서 나한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고 한국교회 하는 얘기고 저한테 하는 얘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서 잘 배우면, 또 배우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전반부 12장 전반부에서는 11장 후반부에 이어서 계속해서 어떤 형식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진 이런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교훈과 언행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 12절까지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현재 복음의 참 진리를 말하는 자신을 대적하고 핍박했듯이 훗날 제자들도 핍박할 것인데 순간적인 핍박에 두려워하지 말고 영생과 진리를 기억하면서 신앙을 지켜라 이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은 교회를 병들게 하는 대표적 독소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네, 자, 보니까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발효 물질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베이킹 파우더와 같은 그런 거죠. 이게 배고프고 뭐 어려우면 베이킹 파우더 이렇게 탁탁탁탁 뿌리면 팍팍팍 이렇게 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누룩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룩을 비유하신 것은 적은 양의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작은 영향력이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신앙이 온전한 것처럼 신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면이 부패하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이들의 위선이 마치 누룩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서 신앙을 왜곡하는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누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6월절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룩이 뭐냐?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죄를 넣지 말고 먹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죄를 제해라. 부정적 영향을 제해라.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부풀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와 악을 버리고 순결한 신앙생활을 하라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이렇게 해서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 교회를 타락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만 쓰이느냐 긍정적으로도 쓰이죠. 긍정적인 것은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시죠. 그래서 작은 것이 점점 커져서 큰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누룩은 부정적으로도 쓰이지만 또 긍정적으로 쓰인다. 근데 대부분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많이 쓰인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겉으로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경건한 사람이 없었어요. 복장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화려하고 또 얼마나 경건하게 이 옷술을 길게 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 때 옷술이라는 것은 이 정결함, 뭔가 거룩함 이런 것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쫙 길게 늘였다는 것은 얼마나 참 신실한가 거룩한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 오늘날에도 이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떤 신부님이다, 목사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목회자 셔츠, 뭐 신부님 셔츠 막 입잖아요. 네. 그런 게 보여요. 그런 걸 통해서 참 거룩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하나의 외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론 그분이 그냥 방송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외식적인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들의 삶이 뭐 우리와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거룩해 보이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뭐 절에 다니는 스님이 나왔다. 그럼 그분이 뭐 평생 뭐 입고 나오겠습니까? 아주 잘 데려가지고 잘해서 머리도 아주 이렇게 하셔서 기름까지 잘 바르시고 이렇게 나오겠죠. 어떻게 그렇게 보면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은 인간인지라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혈안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모습 가지고 참 저분 참 인자해 보이신다, 거룩해 보이신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인간의 실상이다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이기에는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다 옷술을 내리고 아주 하면서 이렇게 다니지만 속은 썩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외식 하지 말라. 겉으로 보기 화려한 거 아무 소용없어. 그 안이 중요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특별한 외식, 이것은 가장 사악한 형태의 죄악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첫째로 그 자신 스스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인데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뭔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있게 보이고 내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영이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겉으로 보이는 외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외식하는 지도자에게서 신앙 지도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 그 지도자의 이중적인 신앙 행태를 똑같이 본받아서 외식하는 종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지도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번 주에도 우리가 지도자다 그러면 꼭 어떤 리더자, 어떤 목회자 아니면 목자장이나 뭔가 인도하는 구역장이나 이런 분들이 지도자가 아니라 분들만 지도자가 아니라 각 가정에서 우리가 그 가정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로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뭘 바라냐면 그가 교회를 다니는 만큼 정말로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게 있어요. 바람이. 근데 그것을 솔직히 얘기는 안 하죠. 가족들이 엄마 교회 잘 다니는데 이왕이면 신실하게 믿어. 그걸 말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나 그걸 바라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그런 본을 보이지 않고 덕을 안 세우면 겉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에이구 교회 다녀도 별다를 바 없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물론 대놓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속으로 기독교인들이 정직하게 살았으면 거룩하게 살았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에휴 똑같구만 예수쟁이들이 다 똑같구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 사람들이 좀 정직하게 살아야 될 텐데 참 이 사람들이 좋은 목소리를 내면서 덕을 세우면서 살아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 바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바람들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믿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정의 한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잘 섬기고 사랑하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가족을 잘 돌보면 그 가족의 식구들은 엄마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잘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신실하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품어주는구나, 나를 이해해주는구나 하면서 가족의 구성원이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앞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더 중요하도록 계속 교육하고 그것을 말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외식의 누룩은 교회 전체의 외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래서 나 자신의 행동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내가 외식하고 싶다 그러면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하는 한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태도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의 행동이 교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일하는 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래서 힘들긴 해. 불편해. 좀 피곤해도 부지런해야 돼. 좀 손해를 봐야 돼.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좋은 영향력이 끼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가 나쁜 누룩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잘 돌아보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감출 수 있는 비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원히 감출 수 있는 비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자, 이 말 그대로죠. 감추인 것이 결국엔 드러나게 된다. 숨겨져서 알려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3절에 말합니다. 시작.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자, 이거는 뭐 낱말은 쥐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듣는다. 맞습니까? 네. 아무튼 그런 얘기, 그런 것처럼 너희들 몰래 해? 그거 다 알게 돼. 다 소문나게 돼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위선적인 행동은 다 드러난다는 거. 겉으로 보기엔 야, 저 사람 참 신실하네. 야, 저 사람 참 대단해. 근데 그게 몇 년 가겠어요? 한 2, 3년 가면 오래 가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돼. 사람은 다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아무리 은밀하게 겉으로 보게 해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어두운 밤에 또 어두운 밀실에서 범죄를 많이 하게 되죠. 왜냐?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면 영원히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범죄는 밤에 저지르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으슥한 곳, 그런 곳에서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영원히 숨길 수 없는 비밀은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종종 사회적으로 또 정체적으로 높이 존경받던 지도자들이 세월이 흐른 뒤에 은밀한 곳에서 어떤 저질렀던 비리가 드러나게 돼서 대중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참 어떤 일들이 있었나? 어떤 수치가 드러난, 그들의 거짓이 드러난 게 무엇이 있었냐? 제가 한번 보니까 이 족보가 뭐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요. 이게 뭐냐면 영국 황실의 족보예요. 영국 황실의 족보. 그래서 이 황실의 족보들이 어떻게 계보가 돼서 이렇게 쭉쭉 내려왔나 이렇게 족보인데 여기쯤에 이렇게 보면 1945년에 에드워드 8세의 사촌이 있어요. 그 에드워드 8세인 존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족보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없느냐? 이들이 숨긴 거야. 왜 숨겼냐? 이 에드워드 8세의 사촌인 존 왕자가 뇌전증도 있고 발달장애도 있고 어떤 장애가 있고, 그래서 왕실 입장에서는 부족함이 없고 완전해야 되는데 뭔가 장애가 있다, 이것을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사람을 족보에서 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중 앞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족보가 됐다, 이렇게 만민 앞에 했는데 언제 밝혀졌느냐? 1945년에 일어났던 일이 20세기 후반에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영국 황실도 이 평범한 가정을 숨기고 싶어 했구나, 사람들한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뭐라고 하지만 그것을 튼튼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영국 황실한테는 엄청난 치욕이었어요. 그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될 걸 가지고 그거를 긴 시간, 거의 100여 년 숨긴 거잖아요. 그러나 결국엔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렇게 드러난 비리가 있고 죄가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있어요. 자,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뭐냐면 도쿄의 이 3억 엔 사건이에요. 3억 엔. 그래서 1968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람이 경찰로 위장했어요. 이건 몽타주일 뿐이에요.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은행 차량을 노렸는데 경찰로 위장한 거예요. 이 사람이 경찰로 딱 갈아입은 다음에 차량에 폭탄이 선치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폭탄 있어 이 차량에, 막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운전기사와 경비원을 다 대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차가 돈을 싣고 가는데 폭탄이 실었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운전기사 내리고 다 내린 거죠. 그래서 경찰이니까 내가 이게 처리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그 차를 훔쳐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태연하게 600억 원의 현금을 싣고 사라진 거예요. 완전히 싹 사라졌죠. 근데 그 사건이 미제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88년이 돼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완전 범죄로 드러나게 됐다. 완전 범죄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몽타주일 뿐이지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잡히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미제 사건이에요. 공소시효가 끝나면 더 이상 조사하지도 않잖아요. 이런 사건이 바로 이제 일본의 도쿄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이 완전 범죄가 얼마나 된가? 제가 좀 보니까 지금 밝힌 거 한 가지지만 한 대여섯 가지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그런 것을 보면 참 신비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개구리 소년 이런 것도 아직까지도 미제 사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완전 범죄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기는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사람은 결국에는 드러나게 될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드러나지 않을 그런 사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참 중요한 사실이죠. 자, 시편 50편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을 행하여도 내가 생각하였더니 내가 나를 보아 생각하였다.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게라 하시는도다. 아멘. 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자, 그래서 그들이 은밀하게 행한 거 누구는 5년이 지나서 걸리게 되고 누구는 평생 야, 저 사람 거룩하네, 대단하네 이렇게 칭송을 죽을 때까지 그런 칭송을 받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야, 너 50년 동안 신실하게 살았다고 성도들 속였지? 나는 알아.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야, 저건 참 되게 신실하게 잘했다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서적도 되게 위대한 인물 해가지고 어떤 위대하신 목사님, 뭐 장로님, 어떤 뭐 권사님, 뭐 어떤 집사님 해가지고 기록이 나올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보이는 게 그거기 때문에 야, 이 사람이 정말로 끝까지 신실하게 살았으려니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끝까지 신실하게 살은 분들도 있지만 사람은 몰라서 그에 대해서 막 기록도 쓰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식적으로 하는 건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못 속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도 하는 게 무엇이냐? 자주 비밀로 감추는 죄가 바로 위선과 외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전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은 그럴듯하죠. 또 우리의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같이 안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수요일날 헤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와서 고작 있는 게 1시간이에요. 그 1시간 외식하기가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계속 마을에 돌아다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외식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죠. 더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외식할 시간이 짧아. 일주일에 1시간이야. 1시간만 외식하면 돼.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럴듯하게 앉아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외식하기가 참 쉬운 상황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는 결국에는 드러나게 될 외식적인 행동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꼭 아셔서 왜 나한테 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하면서 아, 내 모습이구나 많이 깨달았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드러날 외식적인 행동 첫 번째로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봉사하지만 일상에서는 정직하지 않는 사랑 없이 행동하는 경우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아멘 막 크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멘 막 크게 그 목소리 하면 와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찬양할 때 크게 소리 지르고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손을 들고 눈물 흘리고 할 수 있어요.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외식으로 가게 되면 위험하게 된다는 거죠. 또 봉사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막 물건 주느라고 열심히 하고 전도지도 열심히 하고 겉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상에서는 정직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막 그러면서 가정에 가서는 소심하게 이런 경우도 있고 가부장적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해 막 그러면서 이런 경우가 있든지 교회도 뭐 한다고 그러면 막 달려들어 내가 하겠습니다 막 이러다가 집에 가면 손가락 하나 안 움직이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이 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신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이 있어 보일 수 있어요. 왜냐? 짧은 시간이잖아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또 길면 오후 예배까지라도 한 3-4시간 뭐 가식적으로 할 수가 있죠. 충분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을 들고 있으니까 예배 시간 중간에 이렇게 쉬는 시간에 성경을 볼 수 있잖아요. 저분은 참 이게 틈만 나는 성경 보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어떤 하루에 읽어야 될 그게 있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또 외식적으로 좀 보여줘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지 않는 평소에 집에서는 안 봐. 근데 교회 와서는 그렇게 성경을 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에서는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척하지만 가정에서는 가족들을 함부로 대하는 성도들한테 섬길게요.
사랑합니다 막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집에서는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외식이었다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이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도들은 모르죠? 근데 가족은 다 알아.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사람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기도나 봉사를 할 때 진심보다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는,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그것 때문에 으쓱으쓱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SNS 등 뭐 카톡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신앙적인 모습을 강조해요. 근데 실제 삶으로는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주님은 어떠십니까? 막 올리고 거룩한 것처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예배, 기도, 헌금, 봉사를 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타성에 젖어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주일 예배는 빠짐없이 참석하는데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또 일상에서 신앙을 적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종교인으로서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교회고 가정에서는 아예 별개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자신은 돌아보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죠. 그런데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 또 자신이 더 신앙이 깊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성도들은 무시하고 판단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왜 저랬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사랑 없이 율법주의적인 태도. 그래서 규칙과 형식을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과하는 경우. 다른 사람한테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뭐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십니다. 막 말하면서 본인한테는 한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경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상대한테는 관대하고, 상대한테는 법을 얘기하고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본질보다 외적인 기준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뭐 옷차림이 중요하다, 예배 스타일이 중요하다, 뭐 전통이 중요하다, 신앙의 본질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전부이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서 많이들 싸워요. 뭐 강대상을 크리스탈로 해야 된다, 뭐 높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카페트는 녹색으로 해야 되냐, 뭐 빨간색으로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역사 잡고 싸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갈라지기도 하고 우리가 보면 뭐 우습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갈라지고 그런 식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강하게 꾸짖으시면서도 진정한 신앙은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보이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사람 앞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예배를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일주일에 4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은 주일날 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내 일주일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일날 드려지는 이 1시간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삶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자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이런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은 항상 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이는 것에 연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다 인정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는 정직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세상 권세자들이 핍박을 해? 근데 그것이 영원하지 못해. 그것이 사람을 제대로 죽이는 것이 아니야. 왜? 영혼은 못 죽이잖아요. 사람의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못 죽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자가 핍박의 정도가 세면 몸은 죽일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 때나 또 이후에 로마 황제들의 핍박이 있었죠. 그때 믿는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넣어가지고 소에 받쳐서 죽게 하든지 아니면 횃불로 태워 죽이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몸만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목숨을 빼앗는 것까지가 인간의 한계야.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두려워하라. 자,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누구냐?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사람은 육신만 죽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내가 육신이 죽어도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그 선택을 누가 해주냐? 하나님께서 하셔서 너 예수님 안 믿었어? 지옥 가. 예수님 믿었어? 천국 가. 이거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너무 이게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에 혈안이 돼 있어서 사람들의 판단에 되게 민감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눈치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산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신앙을 부인하거나 또 그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신앙 양심에 위배되는 일을 하는 것은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세상 권세자들만을 두려워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4절과 5절을 자세히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꾸를 이루고 있죠. 자, 그래서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냐 그거를 인식해라라는 거예요. 너 누구 두려워할 거야? 사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두려워해. 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바로 인식할 때 그 외의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대부분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에 연연하지 않죠. 사람들의 판단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의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기분 맞추려고 그렇게 마음을 다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다 달라요. 어떻게 사람 마음에 다 합하겠어요? 사람이 5명이다 그러면 5명의 취향이 다 똑같습니까? 뭐 우리나라 뭐 좌우 논리도 그렇잖아요. 좌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표가 세워진다. 누가 다 좋아합니까? 반은 좋아하고 반은 싫어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중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정치인이든지 누구든지 사람들이 뭐 욕해도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반은 욕하는 거 뭐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또 반은 칭송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최대한 물론 위정자들은 그런 지지하는 자들이 늘어나도록 마음은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래요. 5명 있다 그러면 5명이 만장일치로 다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 중에 2-3명은 나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 그나마 좀 좋으면 4명이 좋아하고 1명은 싫어하죠.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그 사람의 다 취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다 맞추겠어요. A한테 맞추고 B한테 맞추고 C한테 맞추고 D까지 잘 맞췄는데 E는 이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4사람 다 아무리 다 해도 한 사람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한테 뭔가 민심을 얻으려고 하고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뭐고 하고 이건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래서 만족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상황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영원까지 이끄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이나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물론 마음을 써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에 목숨 걸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불신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신앙의 마음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성도는 비로소 세상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이겨낼 수가 있었고, 보디발이 감옥에 보내든 어디로 보내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았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움으로 외식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기에 힘쓰는, 그러면 사람들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세워주세요. 시간은 좀 걸린다 할지라도 사람 앞에 보이려고 했으면 당장은 인정받아. 근데 나중에 다 걸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려고 했으면 당장에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처음에 노예로 끌려갔을 때 17살, 16살 그 나이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워졌을 때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럼 14년 동안 가진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요셉이 끝까지 온전히 세워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런 신앙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겉으로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신실하게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가 주님 영적인 지도자로서 주위의 가정에 속한 내 자녀들이나 내 사업장에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내가 먼저 지도자로서 외식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다른 영혼을 돌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원히 감출 수 있는 비밀이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은 우리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돼서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외식적인 행동 다 드러낼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함으로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외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으로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을 보면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진실하게 살아가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겉으로 보이는 가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판단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정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눈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그 가운데 온전히 서서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경고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가정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로서 우리의 행동이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또 정결하게 살아가야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그런 덕 있는 누룩으로 아름다운 일을 끼칠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사업장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작은 행실이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내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원히 감출 수 있는 비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지라도 우리의 마음까지 하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들의 어떤 모습 가운데 생각지 않은 외식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 행동하는 그런 것이 외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은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이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의 비위를 완전하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은 우리의 육체는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 사람의 눈에 신경 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마음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오히려 세상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마음을 다해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일주간도 지금 드려진 예배 시간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주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일주일의 예배 시간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